창세기 48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된 사건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48장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는 이 야곱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다시피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약 이집트에 17년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병이 들었다 이런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지요. 이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말년이 거의 종지부를 찍을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이 긴박한 슬픈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 국정을 돌보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있었던 고센 땅에 같이 살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긴급하게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사실 이 요셉과 야곱은 참 엄청나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죠?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같이 보낸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뭡니까? 아쉬운 거예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아끼고 그러니까 또 제 아들 큰아들은 너무너무 또 좋아해요. 큰손자라고 그냥 막 큰손자가 필요하면 다 그냥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막내가 삐져요 늘. 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주무시는데 막내가 들어가면은 큰애 이름을 부르면 대영이 왔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막내는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애정이 거기에 듬뿍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자식들이 왔다 가면은 저는 늘 아쉬운 거예요. 와도 별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와도 왔나? 그래 고생했지? 잘 있었나?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거를 젊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어떠한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게 늘 아쉬운 관계구나. 자식과의 관계가 매일 그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살면서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왜? 17살 때 얘 죽었다고 포기했던 관계 속에서 진짜 이 세월 속에서 보면은 20인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그죠? 그 그리움에 사무치다가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움이 늘 사무치는데 여기 야곱이 이제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리 국정이 바빠도 아버지를 찾아뵈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요셉이 가는데, 요셉 역시 아버지에 대한 애정, 그게 간절한 거지요. 왜요? 요셉이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엄마 없이 자랐고, 그리고 17살에 그냥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인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니까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이 아픈 기색 안 하려고 애를 써서 아이들을 이게 정색을 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는데,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비밀,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주고 싶어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이 자기에게 베푼 그런 은혜, 그런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들과의 만남이 자기 일생의 이제는 마지막 만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 가면서 자기 아들 누구를 데려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가잖아, 그죠? 둘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할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 몰라요, 잘. 그리고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요? 이들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집트에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수 있지만은 자기 할아버지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요셉이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그들이 그것을 일생 동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사실 이제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할아버지에게 듣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 굉장히 디테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그야말로 달려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던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래서 3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 땅, 그러니까 베델이지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하고 언약 관계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언약은 곧 너의 언약이야. 너에게 주시는 개성되는 언약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그런 언약의 말씀을 딱 하면서 5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5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로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절에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양자로 삼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양자로 삼아서 한 지파를 만들겠다. 그리고 유산 똑같이 분배를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네 아들이지만은 내 손자지만은 내 아들로 내가 취급을 해서 분배를 해주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세겜 땅을 누구에게 준? 이들에게 준다. 세겜 땅을 내게 이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양자로 삼고 유산을 주고 또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들을 완전히 딱 입적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이 아이들은 많은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확실한 정표, 확실한 축복을 여기서 딱 부여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봐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확정을 지어주시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족장의 이름 가운데 이들을 넣어주겠다. 엄청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형성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받는 겁니다. 기도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기도해 주는 것은 그냥 할아버지로서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기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본인들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담임 목사에게 기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 요청을 담임 목사에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때로는 귀찮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목사님 귀찮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귀찮게 해야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의 그 어머니자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지요. 야곱이 지금 이 라헬에 대해서,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야곱에게는 엄청난 상처였다는 거지. 그죠? 그게 청춘에 죽었잖아요. 청춘에.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14년 종로릇하고 겨우 얻어가지고 고향 가서 좀 한번 살아볼 거라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냔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너희 엄마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로서 이제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오른손이 권세 있는 손이잖아요. 오른손이 권세 있는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손은 보통 넘버원 장자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지금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어두웠다 그러잖아요. 눈이 어두웠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문의 DNA일 수도 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문의 DNA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문에 나쁜 영향력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묻는 것이 이 질병의 가족력을 묻잖아요. 뭐 고혈압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뭐 암으로 앓았던 분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이 가족력이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가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데 84세인가 돌아가셔서 장수를 그 당시에는 하신 거지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다가 겨울에 우리 집에 와 계셨었는데 쓰러졌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요즘 이야기하면 뭐죠? 뇌출혈인 거죠. 그죠? 뇌출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걸음을 삐딱삐딱하게 걸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좀 걸음 좀 똑바로 걸으세요. 왜 삐딱하게 걸어?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있다 해서 경북대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 MRI를 찍고 검사를 하니까 뇌출혈이 본인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상했으니까 한쪽으로 걸음이 삐딱하게. 본인은 정상으로 걷는다고 하는데 삐딱하게 걷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상한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추골동맥 박리가 있어요. 추골동맥 박리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서 올라오는 동맥이 있는데 이 혈관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겹이 찢어졌어요. 한 겹만 찢어지면 터지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병원에서 다니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영향력, 이건 나쁜 영향력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쁜 영향력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문에 거짓말한 나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인 나쁜 영향력도 끊어야 되고, 또요 이런 질병의 나쁜 영향력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폐부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족력을 가지고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끊는 그런 명령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에 나쁜 그런 영향력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나쁜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잉이가 얼마 전에는 그래요. 건강검진을 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아빠 이상한 건 다 닮아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도 있고 그렇게 난 그거 없어 그랬는데 계속 저도 이제 끊는 기도, 자식들이 끊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주시고 그 길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도 이제 눈이 어두웠다. 그렇죠?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딱 오른손 앞에는 누구를 데려다 놨어요?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딱 데려다 놓고 손만 뻗으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요상하게 뻗어버리네. 바꾸어서 어긋맞게 뻗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요셉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갖다 놓으니까 또 다시 또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자, 이게 뭐예요? 기도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내 의지로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내 의지로 처음에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은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까지 다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딱 요 기도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기도 못하고 올 때도 저는 많습니다. 예, 내가 요 기도는 분명히 하고 와야지 하는데 그 기도 못해요.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보다도 다른 기도가 긴급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매우 사랑하고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어긋맞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5절 말씀을 보지요.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떠나지만은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을 어긋맞춰서 기도하니까 에브라임이 크게 복을 받고 므낫세는 또 복을 또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출애굽을 해오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땅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거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가보면 이집트 이스라엘과는 땅이 상당히 다르고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그 요구했던 지파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장자 르우벤 또요, 갓 또요,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가 요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조건부로 줍니다. 왜? 전쟁이 가서 전쟁을 동일하게 치르고 돌아오는 조건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반은 동편에 살고 반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뒤에 400여 년 뒤에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이 장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지요. 또 그 여로보암 있지요.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므낫세는 나누어져 버리고 그렇게 이제 약화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순리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거꾸로 막 그렇게 뒤집거나 그러시지를 잘 안 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보다 아벨을, 또요 야벳보다 셈을, 나홀 하란보다 아브라함을,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에서보다 야곱을,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순번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은 첩 중에서도 그 이상한 첩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예,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컨디션이 힘들어요.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렵는데 결론적으로 이 48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야곱이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뭘까요?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와 단절하라.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어떠한 종교, 이집트의 어떤 의식 다 끊어라.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기도를 받고 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이 기도와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 말씀이 이들의 일생을 바꾸어 놓고, 그 말씀이 그 밑에 대대로 계승되어 흘러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축복은 계승이 되는 건데, 축복의 계승은 뭘로 되느냐?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네들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나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축복권을 나도 자식에게, 내 손자들에게 매일매일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나는 축복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을 쓸 때에 축복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제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만,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만남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들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남겨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